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따라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11장과 12장은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를 번갈아 하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 복음이 또 주의 제자들이 안디옥 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그 11장, 1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4장 말씀은 13장부터 계속되는 것인데 13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두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 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그 원조가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선교 여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차 바울 선교 여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로 이 1차 선교 여행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 3차로 갈수록 더 멀리 더 넓게 그렇게 번져나갑니다. 원심력적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쪽 터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더 번져나가듯이 오늘 여기 1차 선교여행은 아직도 그 터키 지역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지만 이때 또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2차, 3차는 더 멀리 더 크게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1차 바울 선교 여행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실제적인 그 지명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공간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확인해 보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유대 그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었고요. 가이사랴도 물론 항구가 있지만 여기 다메섹은 바울이 회심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서부터 사실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약간 내려와 가지고 항구인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러스 여기가 원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에 먼저 그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달해서 여기서 이제 전도 활동을 벌이죠. 지금도 이 살라미에 가보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나바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이곳에 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에 가면은 바나바의 무덤도 볼 수가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 이 살라미에서 그 섬을 중앙으로 관통해 가지고 쭉 바보까지 내려가서 이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바보는 그 당시에 그 총독 서기오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서 아마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책찍에 맞았는데 이 바보에 가면은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바울이 묶였던 그 기둥 그곳이 있고 거기에서 채찍을 맞았다 하는 그 기념 장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버가에서 다시 더 내륙 쪽으로 안디옥에 가는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방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있듯이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 여기는 아시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가파도기아 지역, 키프로스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현재 살고 있는 아시아라기보다는 이 터키 이쪽 지역을 아시아로 성경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죠. 마지막 지역인데 이 더베에서 선교를 마치고 사실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 쉬운 길인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때도 역시 왔던 길을 되짚어 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그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원래 이름이 또 사울이었죠. 사울은 히브리식 그 이름이고 그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뜻도 사울은 큰 자, 그렇지만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어떤 분은 회심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사실은 보면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바울이 지금 헬라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니까 히브리식 사울 이름보다는 이 헬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라고는 이름이 훨씬 더 자신을 설명하고 일하는데 또 요긴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사역은 바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계속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오론테스 강을 따라서 26km 아래로 내려오면 실루기아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 실루기아 항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 키프로스 섬 구부로 거기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주후 47년경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고요. 여기 바보에서 이제 그 살라미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바보까지 쭉 내려가는데 이 바보는 살라미에서 약 130km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마 전도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아마 행패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오 총독이 바울의 말을 직접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서기오 총독에 대해서는 좋게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바울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오 총독,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총독의 아마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지 그러면서 박수무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여기 바예수라고 붙여가지고 아마 짝퉁인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은 엘루마, 술사입니다. 마술사. 이 사람이 자꾸 그 서기오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저 사람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믿어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해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여기 엘루마를 보면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꾸짖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호통치면서 내가 이렇게 대적을 하니 이제 이후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가 맹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이걸 멋있게 또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도 있는데요. 가운데는 그 서기오 총독이 앉아있고
빨간 망토를 뒤집어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 말하는 순간에 이 엘루마가 눈이 머는 거죠. 멸하는 이적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전부 세워지는 이적이지만 예수님에게서도 딱 한 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바울 사역에 있어서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명할 때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됐는데, 이 이적을 보고 서기오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이게 바보에서 있었던 사역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본토로 들어오게 되는데, 터키 본토로 밤빌리아 해안에 도착을 해서 아탈리아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스투르 강 하류에서 쭉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있었던 일은, 원래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그 조카인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수행인으로.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배에서 겪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는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 버가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냥 배를 타고 원래 왔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까지 그 지중해를 쭉 통과해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마가에서 그 어머니 또 어느 정도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왜 이렇게 도중에 선교여행 시작부터 김을 빼는 행동을 했을까? 여러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 젊은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갔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또 고향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 팀한테는 굉장한 이제 타격이 됐죠. 마치 그 바울이 볼 때는 전선에서 전쟁하다가 이탈한 탈영병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못 간다고, 너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때 이 버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버가에서 또 전도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또 220km 더 위로 내륙쪽으로 들어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악지대고 또 고지대예요. 거기에는 주전 25년부터 로마의 그 도시가 잘 그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또 자기들의 모임을 갖고 있죠. 바울은 어디든지 헬라 도시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안식일에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우선 접촉점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가보니까 회당장이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 보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것 가운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그들을 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헬라 사람이지만은 유대교를 믿고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전에 옛날에 출애굽 때 사건을 얘기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얘기를 하고,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구약에 얘기하고 다윗이 말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라는 거,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분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 사도행전 13장 39절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믿음이 나오고 의롭다 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로마서에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갈라디아서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로 여기 회당에서 처음 설교할 때 오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 13장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모임은 끝났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왔던 것 같아요. 2차적인 소모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했겠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그들을 권면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아마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더 파다하게 났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회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버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의 그 회당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믿는 이런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반대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배척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땅에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서 가는 게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얼마나 되나? 128km입니다. 그 당시에 걸어 다녀야 될 때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가면서도 5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록 배척을 받고 밖에도 받았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도들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곳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사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 성령 행전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도 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많은 무리가 믿었는데 역시 여기에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 사도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는 자들이 있어서 또 그곳에서 또 피해가지고 루가오니아 지방인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얼마나 되나? 비교적 가까운 거리예요. 29km. 그러지만 아마 지역 경계였던 것 같아요. 다른 지방으로 바뀌고 그 루스드라에서는 루가오니아 지방 방언을 쓸 정도로 말도 좀 다른 그런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전에 왔던 도시보다는 이 루스드라가 좀 작은 성인데 특징이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주로 헬라인들인데 전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제사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에 복음을 전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거기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경청을 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원하고 무엇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믿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물론 영혼도 구원받겠지만은 그가 지금 안진뱅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이 명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요. 그 광장에서 아마 구걸하던 사람이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 세워주고 고쳐주는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도 이 바울이 명할 때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데 일어서 걸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이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말씀으로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기적이 일어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가를 보냈는데 그 아마 성 밖에 신전까지 전달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에 제사장들이 제물에 쓰려고 황소하고 그 다음에 화관 꽃들을 막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 그들에게 인간의 형상으로 임해가지고 우리를 방문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제물 제사를 드리려고 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나?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내려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오비드 신화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오비드 신화에 보면은 과거에 제우스 신하고 신 중에 최고 신이죠. 또 그의 아들이면서 대변자인 헤르메스가 가난한 나그네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방문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배척을 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농부가 이 제우스 헤르메스 변장한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음식을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금덩어리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집터가 신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 대신 배척했던 사람들은 전부 개구리로 변하고, 그런 신화가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또 제우스가 또 헤르메스가 여기 방문을 했나 보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전부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가 멋있고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대변인이니까, 메신저니까 헤르메스다 하고, 그렇게 가지고 두 사람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듣고 자기의 신화를 더 강화하는 데 하나님 말씀을 쓴다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신화를 깨트리고 자기의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자기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시키는 거.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하고 바나바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14장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아주 짧은 설교인데요, 이 설교한 걸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양심은 있었을 거고 자연 만물을 알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 주어진 양심을 통해서 또 그들이 보고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어리석은 것, 사람 또 물질 이런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람 그렇게 신으로 신격화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나타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주의 일을 똑같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짐이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막 전부 놀라니까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다고 우쭐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높인다고 그걸 그냥 받아 먹지를 않아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상 노림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트라까지 따라와 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저 사기꾼이야, 저거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신처럼 받들다가 선동을 하니까 금방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치는 겁니다. 이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굉장히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다는 거 아십니까?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우상을 그러다가요 또 잘 믿으면 또 잘 믿을 수도 있고요, 또 잘 믿다가도 또 극단적으로 가고요. 하여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은 신처럼 추앙받고 한 번은 마치 짐승처럼 학대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피했는지, 바울은 그 돌을 맞아가지고 뇌진탕을 일으킨 것 같아요.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척 늘어진 거죠.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걸 가져다가 이 성 안에 두면 부정타니까 성 밖에다 갖다 내쳤습니다. 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성 밖에 내버렸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일어나. 아나스타스는 성경에 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할 때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저도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와서 경찰이 와서 흔드니까 그때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마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그 다음에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은 이때의 일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거기 자기의 고난의 일지를 쭉 쓰면서 거기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번 돌로 맞고, 아마 이때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 밖에서 다시 성 안으로 루스트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 집으로 가느냐? 디모데한테 가죠. 디모데. 그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습니다. 디모데가 그 루스트라에 살고 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거기 유니게인데 그 어머니는 헬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 사람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또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로이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날 아마 돌에 맞을 때도 이 디모데가 바울을 목격했을 거고, 그때가 디모데 나이는 한 17살쯤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했을 거예요. 버렸는데 밤에 문을 두드려서 알고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살아온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럼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뭐 간호를 하고 돌봐주고 그랬겠죠. 이걸 경험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나 이전에 그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 돌에 맞는 그 순교적인 고통을 통해서 바울이 태어난 것처럼, 여기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는 산고를 겪으면서 한 사람 새로운 인물이 태어난 게 이 디모데입니다. 나중에 디모데한테 바울이 말년에 마지막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때의 일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네 눈으로 봤지 않느니, 네가 알았거니와 알고 있지 않느니, 주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한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고난받아? 나 옛날에 고난받는 거 봤지. 스테반이 어떻게 고난받은지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진 줄 알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야. 힘을 내서 그걸 감당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도 보면 바울이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것들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했으니, 이것은 지나고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으면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 사람의 칭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이는 거, 그것 따라서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때는 신처럼 받들다가 어느 때는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하는데, 그걸 보고 살면 얼마나 흔들려요, 얼마나 갈등해요, 얼마나 실망해요. 나는 그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천사처럼 받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죽일 죄인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받든다고 해서 교만하게 자고하지 않고, 자기를 또 어렵게 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도 이겨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베까지 갑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는 27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라고 했는데요, 이 루스트라에서 더베는 96km입니다. 그 돌에 맞아가지고 그전에는 채찍에 맞아가지고 하여간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텐데, 이 사람이 그 루스트라에서 더베 96km 더 나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나가요. 더베에 나가서 또 전도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서 마쳤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름길로 자기 고향 다소 한번 들렸다가 안디옥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되짚어서 400km가 더 넘는 길을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원래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 던졌던 루스트라로 가서 먼저 돌보고, 거기에서 또 이고니온, 자기를 따라와서까지 핍박했던 이고니온에 자기 발로 찾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또 가고, 가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거기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이 나타나서 다시 얘기하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저 사람 한번 저러고 사라졌다 생각했을 텐데 아마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나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하는 의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밤빌리아에 버가에 내려가가지고 아탈리아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일정을 간단없이 수행해 나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했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한번 다녀오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나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연속 상영을 할 거고, 바울이 선교한 걸 가만히 보세요. 도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을 가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확산되어 나가도록 어디 거점을 또 만듭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양육하는 거예요. 다시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현지 지도자를 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도자를 세우는데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 교회 지도자예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당신들이 지도자요, 내가 없을 때 내 대신 당신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오. 이 주변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요. 2차 선교여행 할 때는 또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중요 거점을 다시 들리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더 폭넓게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계속 시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수행하는데 주변 환경을 보면 어떤 때는 하고 싶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반대에 부딪혀서 마음에 실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울의 방식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주의 종의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환경과 처지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